예, 이제 그리스도인은 저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대조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 있다라는 이 특별한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관적인 인식의 상태가 아니라 객관적인 우리의 존재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표현이 담고 있는 개념은 신자들은 전에는 육신 안에 있어서 실존의 어떤 죄악된 세력에 좌우되는 육신에 어떻게 통제되고 또 죄에 통제되는 그런 삶을 살았었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지배와 통치 아래 놓이게 되어서 육신을 섬기거나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산다 또는 육신의 어떤 죄의 권세에 팔려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 안에 산다라는 말은 이제 8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성령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대비 가운데에서 믿음의 주체인 어떤 개개인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세계, 두 종류의 권세와 또 영향력인 옛세대와 새 시대에 속한 실존의 방식으로 서로 대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과 육신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시대, 두 영역 속에 있는 집단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5절은 두 종류의 삶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6절은 이 두 종류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육신 아래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9절과 11절까지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그 결과가 왜 생명과 평안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12절로 13절에서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전에 본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에 몰두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또한 성령의 일에 몰두하는 거죠. 그게 이제 5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하는 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각한다, 생각이라는 말, 지난번에 본 것처럼 프로네마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생각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어떤 목표를 지향하면서 그것을 꾸준히 추구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의 모든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고방식,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마음을 쏟고 애착을 가지며 기대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존 머리라고 하는 그 주석가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다라는 것은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온통 생각과 관심과 애정과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열정의 노력을 쏟아붓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패하고 영적으로 무능한 자기중심적이며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이와 같은 육신을 쫓는 자로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육신의 인도와 통제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데 몰두합니다. 그래서 옛 영역인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와 사탄의 그 통치하는 곳, 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옛 영역의 거주자들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의 양식과 사고 방식이 다 육신 아래 있을 때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새 영역의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그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짓자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창세기 1장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거죠. 성령의 오심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고 새 언약 백성에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생명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전에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던 성령께서는 이제 교회와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성령의 목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구원과 성화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통제를 받는 사람은 사랑을 특징으로 하여서 그 성령의 일에 몰두하고 율법의 일을 성취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6절을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절은 5절에서 말한 그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사의 시제가 다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은 지금 죽는 거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은 지금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1단계 사망이다, 현재의 삶 자체가 1단계 사망이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없는 세계관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사망을 낳고 있는 거다, 사망을 열매 맺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또 늘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가 제대로 이해가 돼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이하 모든 것들을 다 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 죽어버린 그 사람들의 그 상황들,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수치심인 거죠. 자기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던 것이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과 존귀를 상실해버리고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그걸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인본주의적인 해결책을 갖는 거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철학과 종교와 모든 그 학문을 동원해서 인간의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의 일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자신에게 그 수치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들 속에 가려져 있지 사라진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걸 이렇게 덮어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고상한 도덕이나 어떤 예술이나 무엇인가로 자신의 수치를 그냥 가리고 있는 것 뿐이지 수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먹자마자 영적인 죽음, 모든 죽음이 다 찾아와서 자신도 죽었고 환경도 파괴되었고 온갖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은 최선을 다하고 피땀 흘린 수고와 또 처절한 그런 싸움과 고통이 있다 해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망을 생산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트럼퍼 롱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수치심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심은 우리 존재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신뢰할 때 물려받은 유산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치심은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을 어리석게 의뢰할 때 경험하는 나쁘거나 불충분한 정도의 느낌이 아니다.
수치심은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폭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은 다 수치심을 갖게 되고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서 자기를 신으로 또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세워놓고 자기에게 몰입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수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강한 척 행동하고 자기의 한계와 상처를 극복하고 또 치료하고 가리려고 자기 방어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들은 소외만 더 깊어질 뿐인 거죠. 그래서 범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복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하는 거죠. 벌거벗은 수치를 자신의 어떤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입음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나무 사이로 숨으면서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숨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못 찾으시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고 자신처럼 하나님도 어리석은 분처럼 됐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난 착각이죠. 숨는 것. 사람들이 오늘날도 익명성 속에서 숨잖아요. 댓글을 다는데도 다 익명성으로 달고, 그래서 뭐 댓글 조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이름을 숨기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 널리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범죄들이 이름을 숨기고 자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명성이 얼마나 사람들을 어떻게 숨어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뭐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서 아무도 누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들 속에서 그냥 종교적인 만족만 취하고 나가겠다 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치료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라는 게 하나님이야 다 보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전에도 어떤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숭배하고자 하면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거짓되고, 그죠? 뭐가 있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다 그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정한 그런 존재이죠.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여가지고, 그죠? 또 그냥 거품을 거기다 불어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거기에 이렇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둘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가명을 쓰는 사람, 위험한 사람, 이름을 바꾸는 사람, 이게 위험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작은 공동체, 우리 정도 되는 공동체에서 또 뭐 이렇게 자기를 숨기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춰져서 자기가 다 드러나 버려야지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걸 자꾸 숨기면서 그걸 감추려고 하면 치유가 안 돼요. 일단은 자기 속으로 숨어버리는 사람 치고 치유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아담을 치유하기 위해서 불렀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 이렇게 두려워하게 됐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다 아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숨어버리고 자신의 어떤 뭔가에 숨어버리고 자꾸 숨는 것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끌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살리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계속 변명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식의 얘기를 하지만 그거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바뀌어 버렸는지, 원래의 인간에서 범죄한 인간이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지가 폭로되어 버리는 것.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려고 하는 그 아담을 붙들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하셨는데,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잘못했고 범죄를 해서 이 문제가 지금 저를 이렇게 심각한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됐는데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아담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또 이것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은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저렇게 부족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줘 가지고 내가 범죄케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어져 있으면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은 사탄에게 배운 어떤 수사학을 돌려서 하나님께 던져 쓰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탓입니다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8절과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후에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죄를 자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죄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환경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논증할 필요도 없고, 논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득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넘어가고 뒤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생각들이 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다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아내 탓하고 누구 탓하고 계속 그 탓을 하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 코드에 맞는 얘기를 해주면 그건 오랫동안 기억해요. 자기 육신의 본성과 맞으면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자기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면 그걸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거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누가 듣겠어요? 누가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고 있는 사람들은 듣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삶 자체가 1단계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떻게 환경에 저주받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되었고, 계속해서 고통을 이렇게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으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사회개혁과 어떤 현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피비린 나는, 또 정말 우리가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을 무릅쓰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도 어떤 거예요? 육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또한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모든 노력들이 정말 가상해요. 그죠? 정말 세계 5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을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가령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인을 구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들은 개선하고 상당히 우리에게 좋은 그 역할을 잘 해내겠지만 그거 가지고서 자기는 물론이거나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든 방식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의 방식, 사고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수고와 모든 성공과 그 성취가 정말 대단할지라도 그들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망의 열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사역을 통해서 이룬 성취마저도 그것이 자기 영광과 또 자기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하나님과 분리하는 사망의 열매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생명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사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독교 사역하는 그 자체로서 성령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 추구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육체는 이 존재하는 세상 전체 또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삶의 영역 전부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도취, 자기 신뢰, 자기 만족 그리고 뭔가 큰 행사들을 만들고 그죠?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대단히 큰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영적인 오염과 부패가 외부로 표출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와 기독교를 옹유하는 목사와 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현재도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험하다. 사람에게 내가 상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 나는 위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칭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더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이제 쭉 5장부터 7장 12절까지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에게 있는 위험을 설명해 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넓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코드가 맞으니까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같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걸 해주겠다. 그렇죠? 자존감이 높기를 원하는데 자존감을 높여주겠다. 또 우리가 즐겁기를 원하는데 즐겁게 해주겠다.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내용들을 자꾸 전달해 주면서 넓은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그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좁은 길에 생명이 있다라는 건 뭐겠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길은 처음부터 좁은 길이어야 돼요. 세상의 방식과 육신의 방식을 거부하는 처음부터 좁은 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추구와 세상의 지혜와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다 얻겠다라고 하면 이미 지금 나는 마음으로서는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이미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이렇게 좁고 험착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있으면 누가 핍박을 하든 말든 가족들이 내 쫓든 막 때리든 어쩌든 간에 나는 예수님 믿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즐거움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온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그 속에서 자기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그분도 뭐 엄청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도 말씀 공부를 너무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반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진정한 제자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나 자신의 안심 인명을 추구하는 그런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하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어떤 대중적인 어떤 그런 길로 따라 나가는 것은 생명의 빛을 마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쩌다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얼마 동안 얘기해 보면 이분이 이걸 못 누리고 있구나, 이 생명과 평안이 없구나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겠어요? 뭔가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선행을 하든 또 무엇인가를 하든 계속해서 자기가 이렇게 한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아이고 당신 대단히 뛰어나군요, 막 위대하군요,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바리새적인 어떤 그 외식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분이 그럼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느냐? 아니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뭐 교회에서 뭐 다 무슨 부장 무슨 뭐 이게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그 기쁨이 없으니까 계속 그 허접한 것들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선을 행하고 남들이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봐요. 안타까운 거죠. 불쌍한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복음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우리처럼 전하면 이제 버럭하면서 관계 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하여튼 조심스러운 이런 그 상황들이 덜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바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영역, 죄와 사탄의 지배 영역에서 성령의 지배 통치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가 사망의 종살이 상태로부터 얼마나 자유와 기쁨과 은혜 가운데에서 변화됐는지,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과 현재의 우리의 모습들을 극명하게 대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들어왔고 우리가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그런 놀라운 새로운 은혜 가운데 새롭게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은 새로운 순종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자라가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살면서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는 그 삶이 없으면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중심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고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존재를 이렇게 다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에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은 어리석어 보였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온 세상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믿기 전에 우리는 온통 자신과 세상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접붙여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소경이 보게 되었고 규모거리가 듣게 되었고 벙어리가 유창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서 경험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눈을 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는 안 보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본다. 그러니까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라.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알게 됐고 또 규모거리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벙어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유창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보게 되었고 규모거리였던 우리는 허무한 소리만 들었고 절망의 소리만 들었고 쾌락과 욕망을 자극하는 그걸 유혹하는 사이렌의 소리만 계속해서 듣다가 영원한 블랙홀로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럼 너희가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헛된 것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를 배부르지 못하게 할 생명의 능력을 주지 못할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다 낭비하고 쏟아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듣는 귀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불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을 찬양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연합할 때 우리는 죄의 통치에서 사망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는 그분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우리 위에 또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 전인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 장사됨, 부활, 승천 그리고 궁극적인 영화를 함께 누리며 맛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터득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그 마음의 교훈의 본을 주영틀로 삼아서 새롭게 형성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구현하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진리를 아는 일에 보다 큰 관심을 둡니다.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 성도의 즐거움이고 생명이고 평안이라 할 정도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말씀을 공부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다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참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으로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이 생명도 장차 주어질 영생과 동일한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보면 보증금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은 보증금만큼 누리지만 장차 주님 오셔서 주님 부활하시는 날에는 전체를 우리가 다 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할 때 그는 이미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그 특징, 그 강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을 갖는 사람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모두 같은 갈망을 소유하고 있어요. 주님을 뵙고자 하는 갈망,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갈망, 주의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더 큰 거죠. 그것이 클 수도 있고 물론 작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작을 수도 있어요. 또 분명한 것은 그렇지만 그 생명은 어떤 환경에서도 성장한다,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 가니까 그 성림에 그 꼭대기 쪽이 있는데 막 그 높은 쪽에 어디에서 막 선인장이 자라기도 하고 그 또 어떤 뭐 그 풀들이 자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거 어떻게 자라지? 그런데 그 뭐 가이드 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새들이 먹고 그 씨를 먹고 여기다가 한 게 이제 그렇게 자랐다는데 되게 크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바위 거기 틈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을까라고 참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또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복음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알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이웃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도대체 저들 속에 뭐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나도 좀 데려가다오 라고 물을 정도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장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자기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고갈됩니다. 갈급해요. 우리가 밥 안 먹으면 배고파서 막 말도 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질병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못하면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생겨요.
갈증이 나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이제 질병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또 뭐 안약을 사고 뭘 사고 치료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선 없어요.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지적인 만족이나 이성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기는 하지만 막상 그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진리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신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사고방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규례를 따라 살다 할지라도 죽은 행실 가운데에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생명의 역동성이 없는 거죠.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을 찾아가고자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를 갈망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참으로 그 죽은 행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로 또 교회의 지체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갈망들이 가득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외모로 잘해놨어도 그건 죽은 행실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육신의 그 생각을 따라 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영혼이 정말 그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고 주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늘 자기를 살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어 있는 상태 또는 수면 상태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현실에서 부딪혀오는 수많은 장애물과 또 믿음으로 싸우면서 그 실체가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시체가 멋있고 마네킹이 막 크고 놀라워도 그 생명이 없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중국의 그 나라의 정권이 뭐 그냥 그렇게 감시를 하고 사람들을 그 어렵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그거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행실이고 그거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더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우면서 현실에 있는 장애물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고 그리고 더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복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화를 누린다. 무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공존하고 싸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마음의 평화는 자기 만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침마다 매일 뭐 한 30분 동안 뭐 이렇게 가부좌하고 뭐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뭐 또 저기 뭐였죠 그거? 요가하는 사람들도 계속 그 단계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면 자기 마음의 평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가 얼마나 지속되냐고요. 계속 삶에서 어떤 문제가 만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답답하고 고통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역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무탈한 기쁨도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 에이레네, 이것은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건데
히브리어 샬롬은 언약 관계에서 누리는 복의 총체적인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최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 속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 샬롬이고 평강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전쟁이 없고 대적자들이 없고 무탈해서 무사태평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어떻게?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샬롬은 완전함과 건강함, 번영과 풍성함, 안식과 자유를 총체적으로 다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언약적 복인데, 언약 안에서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된 복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따라서 샬롬은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누리는 어떤 내적인 평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계속 이 평안을 얘기하면서 종말의 메시아 시대에 주어질 그 평안,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서 계속해서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어지는 게, 지금도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6장 24, 26절에서 늘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길, 여호와께 너를 지키시길 바라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제일 큰 복이에요. 이 세 가지 복 중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평강이 언약의 복을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수기 문맥에서도 다 정결케 된 사람들에게 평강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케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서 이제 광야로 진군해 나가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바울 사도는 이렇게 5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게 된다. 누려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54장 10절에서도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화평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절망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언약적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죠. 이 화평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을 소유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언약 안에서 화평,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는 이 반역하는 세상 속에서, 요동하는 그 물결 속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잠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그 평안은 완전히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랬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기쁨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절에 보니까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인의 의도를 좀 담아서 약간 의역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행복하여라 삶의 방식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여호와의 법에 따른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는 이 삶의 방식, 사고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이 자신에게 가장 기쁘고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인은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그 행위가, 삶의 방식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선언하면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행복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만약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진정으로 깨끗한 건지 점검해 보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시인처럼 뭔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나는 천국 갈 입장권을 따놨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등등의 얘기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따라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참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과 평안의 복은 율법을 이루는 삶, 곧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시인은 삶의 방식이 깨끗한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걸으면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은 성경에서 믿음의 삶은 주의 길로 걷는다는 은유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이 시인처럼 온전하지 못하기에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온전하다, 깨끗하다라는 말은 언약에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깨닫고 즉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늘 한결같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은 완벽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깨끗해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또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 바로 그때 회개하고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을 미리 알고 그 혜택을 누렸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인생 외에 다른 축복의 길은, 축복의 대안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행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원리를 터득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심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깨끗하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다양한 차원의 갈등과 싸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준비시키십니다. 성령은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삶은
무사태평한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탄, 자기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투를 인식하고 그 전투에 나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계속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말입니다. 만일 어떤 시기에 커튼이 걷혀져서 뒤에 감추어진 영적 세상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싸움이 얼마나 강렬하고 격심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라도 이와 비교해 볼 때 그저 장난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모든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고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지만,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만약에 그 커튼을 걷어서 보게 된다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도 그 영적 전쟁의 반동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싸움은 그 전투에, 영적 전투의 반동으로서 소리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이런 영적 실상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굳게 머물기 위해서 성령의 생각, 성령의 사고방식, 성령의 삶의 방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과 생명을, 또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한다면 그분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여호와의 길입니다. 그분과 함께 걷고자 한다면 먼저 그분이 주신 말씀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사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죽으심과 부활까지라도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제자도의 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는 군중들로 가득 찬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를 구경하는 것처럼 환호하고 즐기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앉아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안수해 주셨으니 나는 해야 할 하나도 없고 환호하고 감사한다. 그것으로 제자의 길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행하는 치열한 싸움 전투에서 응원하고 그들의 승리를 환호하고 박수치고 관중으로 남아있는 것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면서 그분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 걷는 겁니다. 저희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서 생명과 평안의 절정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의 그 영광과 같이 충만한 영광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갖게 하시고 그 세계관을 따라 살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외에 다른 축복의 방법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좀 바꿔놨는데요. 에레미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평안이 있는 사람, 어느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증거되고 있는지를 잠시 동안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사망에 종살이하면서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따라서 그 넓은 길로 헤매며 방황하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상의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의 열매에 불과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참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또 삶으로 구현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성령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영생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